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이고 참 상한 갈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날마다 진리와 영감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을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참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지만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를 주장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삼아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람의 사명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여서 참 하나님의 사람된 그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속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여서 믿음의 표시판이 많이 나타나는 참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8장입니다. 찬송가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움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이는 이끄는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3장입니다. 찬송가 163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하자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받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든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하시 걷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아라. 이 시간에는 교동문 5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목마르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큰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되신 사랑이 증명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마귀의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응하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죄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되신 사랑이 증명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다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되신 사랑을 증명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는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층 더 변화받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죄성들을 주님 앞에 난잔치 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아버지를 앞에 기도하지 못한 죄,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부정한 죄를 이 시간 고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는 세상에서 기름 준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해왔던 저희들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신같이 희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이 말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 자라 우리가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동행하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태평동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료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자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대대 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정치, 경제, 사회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기는 우리 이 믿음의 자녀들이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보내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시험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던 저 태산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는 그런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의의 예배를 맺어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예배하는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문에 오셔서 문 열어달라 하실 때 외친 죄하며 안 열고 멋진 막대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7입니다. 101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죄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원형이시고 표본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면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인정받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룩하신 그 성공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에 과거에 없던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청문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참 고위 관리로 등용되려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과거를 낱낱이 캐냅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캐내고 밝혀서 심사하고 심판합니다. 이 모습은 장차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을 했습니다. 하고 증언을 한다면 저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참 실족하도록 만들었고 저 사람은 나의
과거에 허물을 다 캐내가지고 나를 참 신앙생활 못하도록 괴롭혔다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심판되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서서 내가 저 사람이 도와줘서 이렇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날 이 하늘나라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붙들어 주었고 나를 도와주었고 나를 돌봐 주었다고 증언해 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세상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몰라요.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드러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몰랐던 그런 참 참 은혜를 입었다 그러고 감사를 돌리고 참 칭송을 한다면 그건 영원한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그날에는 모든 감춰져 있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방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참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항상 뭘 생각하지요?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 그랬지요? 초상집에 가 있습니다. 그래, 어제도 또 초상 났다고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어쨌든지 참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은 심판을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심판을 생각해서 그 심판대에서 칭찬받을 내가 되어야지 하면은 실수하지 않고 성공한 삶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만족하게 여겼는지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 사람은 좀 없어져 줬으면 말은 표현 못하지만 저 사람은 좀 어떻게 됐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없어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단 말입니까?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서 하나님의 특별한 참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 결과 다윗은 평생 동안 전쟁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전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군이 됐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참 기초를 다지고 기반을 다졌던 왕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처럼 다윗처럼 또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렀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하나님이 그냥 쫓아가가지고 끌어안고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참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맨날 기도할 때마다 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난 참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생각할 때마다 난 잘한 건 생각이 안 나. 맨날 못한 것밖에 없어. 그러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 맡기면 10가지를 다 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 시켰어요. 완전히 감탄하고 감동할 만큼 하나님이 일을 잘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붙들고 안 놔주는 그런 하나님의 붙드는 종.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큰일 나. 기둥이야 기둥. 기둥 탁 없어지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붙들고 아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이 누구라 말입니까? 예수님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순간적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여러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참 흠이 가면 안 돼. 나는 좀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면 안 돼.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 자기 평안 그걸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니까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났어. 이 다른 사람이 그전에 내가 왜 이렇게 괜찮은지 몰랐는데 저 사람이 도와줘서 이랬구나. 그걸 그때 가서 알게 됐어. 그랬더니 참 모든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고 실상을 밝혀 보여주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몰랐구나. 한평생 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았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수많은 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바로할 수 있도록 도와줬구나. 야, 내가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다. 그러고 와서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나의 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신이라 했는데 이게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준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택한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는 것은 뭐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역사하는 성령, 완전히 그냥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는 마지막 순간에 소원을 말하라. 그러니까 무슨 소원을 말했지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국방이 됐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 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손자들이 살 때 참 안전한 그런 나라일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그런데 누구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되지요? 엘리사 같은 사람 한 사람 나오면 그 사람이 국방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한 사람만 나온다고. 그러니 우리 태평동 교회에서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나온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참 엘리사는 혼자서 기도해서 아람 나라의 모든 침략을 다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선지자 중에서 제일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참 방황하다가 마침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참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존재하게 만들었던 그런 순교의 승리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신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줍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여서 택한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하게 되고 참 구원을 선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서 택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은 영원토록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신을 받는 사람이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지요? 1절 마지막에 보면 무슨 일을 했어요? 그가 이방에 무엇을 베풀리라? 공의. 뭐 참 세상 사람들은 정의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공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불평이 많지요? 왜 불평이 많습니까? 세상에 왜 불평이 많지요? 세상은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불공평하니까 그러니까 참 그래서 불평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노력하고 땀을 흘린 대가를 똑같이 누릴 수만 있다면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참 만족할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면 참 사람이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변호사라는 것 자체가 싫어. 왜? 돈 많아서 변호사 사면 뭐 사실이 뭐 탁 바뀝니까? 그래가지고 뭐 죄 있는 게 없게 됩니까? 난 변호사대로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지고 그 대신 변호사가 없어도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지.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그게 공평한 세상이지. 뭔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법대로 판사가 잘 판단해주면 뭐 억울할 일도 없고 그런 세상이 돼야지. 왜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재판하는데 있는 대로 해주면 되지. 난 그런 것 자체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 앞에는 누가 필요 없어? 변호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감춰진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공의롭게 그대로 판단해 줄 텐데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그러니 누구에게나 똑같은 참 뭡니까? 교육의 기회, 직업에 대한 기회, 의료에 대한 기회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죄를 범해도 죄에 대한 형벌은 조금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로 살짝 죄를 범했는데도 중한 처벌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한 것도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그런데 최고의 직장을 취직해서 엄청난 돈을 편하게 벌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해도 수입은 뒷골이만 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상은 누구 안에 있는 세상?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 원래 세상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세상은 불공평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어떻게 무엇대로 갚아줘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나 같은 사람이라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행하면 내가 하나님 내 뭘 살펴보신다고요? 내 마음을 살펴봐. 내 중심을 살펴보고 딱 보니까 좀 괜찮네. 그러면 실수가 있어도 네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이 기쁘게 보는 겁니다. 기쁘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시고 진리로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원래부터 세상은 공의롭지 못했고 특별히 세상 중에서도 이방에는 공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에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오로지 세상은 뭐지요? 양육강식입니다. 양육강식. 그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정글의 법칙입니다. 뭐 힘센 사람이 팍 그냥 해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방에는 구원이 없었고 멸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방에도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 그게 공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고 사사로운 취급하지 않고 공평치 못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는 게 그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해서 행동하면 그만큼 그런데 그게 가중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만큼 요구해요? 주신 무엇대로? 달란트대로 요구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공의롭습니까? 난 달란트가 조금밖에 없어서 요거밖에 못해도 달란트가 많아서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하고 똑같이 복을 줘요.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얼마나 참 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참 공의는 인간의 모든 생활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교훈이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의는 진실로 다스려질 때 가능하고, 이 공의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공의를 베푸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그래, 이방에 공의를 베푼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방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차별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뭐만 가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은. 이게 공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그러니까 참 진리와 영감으로 행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최고의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최고의 대우를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공의를 베푼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변에서 차별을 없애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 공의를 베푸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을 전파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공의를 베푸는 삶을 사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뭐가 없어야 됩니다?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적어도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공의를 베풀 때 2절에 나오지요. 자, 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떠들썩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역사에는 생명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참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한다고 사회적으로 떠들썩하게 소문을 내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기들의 위상을 높이고 선전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를 보니까 뭐 하지 아니하며 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용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여서 세상에 여론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무슨 모금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꼭 신문에 뭘 내줘요? 이름 내줘. 돈 많이 내면 붉은 글자, 돈 조금 내면 적은 글자. 이래갖고 누구 뭐 대표 뭐 얼마. 그렇게 이름을 내줘야 자기 이름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안 하면 모금이 안 돼. 그리고 옛날에는 모금 운동하면 뭐 합니까? TV에 딱 모금 운동하는 시간 해가지고 딱 뭡니까? 아나운서가 있고 뭐 좀 카메라로 비추면 쫙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뭐 어디 사는 누구 뭐 얼마. 딱 한번 나오면 그냥 나오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진사가 옆에서 다 찍어줘. 그래가지고 그걸 형상에서 딱 이렇게 걸어놔. 그렇게 안 하면은 모금 운동 안 돼요. 그런데 참 생명을 구원하는 운동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참 구원 운동은 뭡니까? 이름을 내고 뭐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고 원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난단 말이죠?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예수는 모르게 하고 세상에 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감춰정이 딱 드러나 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살았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집행됐어. 그게 이제 그때 다 드러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시험들은 나를 안 알아줘. 나를 안 높여줘. 그래서 시험이 들고 세상은 참 복잡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디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다 드러내고 성전 가운데 가서 하늘을 우러 손을 높이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모르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뭐 어떻게? 모르게. 그러니까 참 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세상에서 상급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대우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상급을 받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할 게 없어요? 상 받을 게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고난을 더 받는다면 하늘나라에서는 뭐가 더 많아져요? 상급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에도 보면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세상에서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해라 그랬죠? 기뻐하라. 왜 기뻐하죠? 하늘나라에서 뭐가 커? 상이 크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니까. 자, 우리 3절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했는데 세상에서 명예를 원치 않고 대우를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가졌어요? 상한 갈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참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환영을 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얼굴을 돌리고 외면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어떻게 해요? 뱉는 거.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냥 무슨 수를 수술하도 그냥 붙들고 그럽니다. 그러나 평생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좀 어렵게 되고 형편이 어렵게 돼서 그러면 일부러 전화도 안 받아요. 모른 척하고 그냥. 그런다고 그게 세상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3절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은 상한 갈대라도 뭐하지 아니하고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뭐하지 않습니다. 끄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말한 이유는 내가 상한 갈대라는 겁니다. 내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 버립니다. 미련 없이 버립니다. 사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미련을 가지고 붙드는 거, 그거 세상입니다. 참 매일매일 체험합니다.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어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 오는 자는 어떤 자라도 상한 갈대라도 내어 쫓지 않아. 꺼져가는 등불 같아도 내어 쫓지 않아. 다 환영하고 영접한다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상한 갈대는 뭐지요? 상한 갈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전적 무능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상한 갈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참 죄를 참 통회하고 주님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참 심령을 절대로 꺾지 않고 내버리지 않습니다. 사실 갈대는 옥토에 뿌려진 열매 맺는 작물이 아닙니다. 전 어릴 때 갈대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갈대는 어디 있지요? 강가에 있습니다. 산에 가서 억새풀 보고 산에 있는 억새풀. 저는 강가에서 갈대를 얼마나 많이, 갈대가 키가 크면 저 머리보다 한 2m, 3m까지 올라갑니다. 제 손가락보다 굵어요. 이런 걸 쪽쪽쪽쪽 뽑습니다. 그런데 이 강변에 참 비옥한 땅을 개간해서 농사 지어서 잘 된 데가 거의 나일강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 참 어쨌든지. 그런데 갈대가 자라는 땅은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특별히 상한 갈대는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 낙동강 하변에 가서 보면은 이 갈대가 오래되면 상해가지고 시커멓게 돼서 바람이 불면 다 넘어가요. 꺾입니다. 저절로 다 꺾여요. 상한 갈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이미 상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걸 상한 갈대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갈대와 같은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 애국이 튼튼한 것 같아도 갈대라서 금방 상해버리고 상하면 폭 꺾이면 쓸모가 없는데 그런 걸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요단강변에서 세례주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나는 갈대냐? 이 갈대는 바람에 휘청이고 나는 겁니다. 갈대 자체가 대나무처럼 튼튼하지 못한데 그런데 상한 갈대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상한 갈대는 희망이 없는 존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에게 달려오면 주님이 뭐 한단 말입니까? 꺾어버리지 않고 환영해서 받들어주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참 우리 옆집에는 전기가 안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전기가 안 돌아가지고 이 뭡니까? 접시 같은데 기름을 붓고 심지를 만들어서 불을 켜갖고 있더라고. 내가 직접 가서 봤어요. 그거보다 좋은 건 호롱불입니다.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호롱불은 좀 괜찮은데 호롱불도 아니고 접시 이게 심지 뽑아서 내 어릴 때 우리 옆집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놈은 심지에 그 등불 켠 그거는 꺼져갈 때 악취를 그렇게 많이 핑깁니다. 호롱불도 그래요. 석유골로도 불 피고 꺼질 때 냄새 나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나. 이는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은 등불의 사명은 어떻게 하는 거죠? 불을 막 피워서 어둠을 물리치는 게 등불의 사명인데 꺼져가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빛이 사그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꺼지기 전에 어떻게 하죠? 불이 팔락팔락 끓여요. 웃는 거 보니까 잘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점 어두워지면서 까물 하다가 팍 꺼지면 냄새가 확 나요. 그냥 꺼멓게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실제로 등불이 꺼질 때는 한 번에 딱 타다가 탁 안 꺼집니다. 한 번에 팍 끄면 냄새가 덜 납니다. 이게 꺼질 때는 그냥 아주 거름을 내면서 팔락거리면서 참 그러면 심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주변을 해롭게 하는 겁니다. 못 살게 만들고 빛도 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등불이 꺼지려면 냄새 안 나게 팍 꺼버립니다. 팍 꺼버리면 그냥 우리 오청에도 그 뭡니까? 겨울 되면 석유 히터가 있는데 그 히터가 끄고 켜질 때 냄새가 작게 나는 요령이 뭐냐? 꺼질 때 팍 꺼집니다. 켜질 때 팍 켜게 아무튼 뭐 그런 어떤 기술을 해가지고 냄새를 덜 나게 하는데 그런데 참 이 악취를 풍겨서 피해를 주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등불을 끄는데 그런데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강하고 지혜 있고 통달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 갈대같이 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했죠? 건강한 자에게는 누가 필요 없고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 있다고 하면서 내가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다. 그 죄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꺼져가는 등불이고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라고 해서 진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사람에게나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변함없이 복음을 전해서 참 구원에 이르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지요? 4절에 보니까 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상한 갈대를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것은 숨은 뜻이 뭘까요? 숨은 뜻이 뭘까요? 아무리 세상에서는 상한 갈대를 바르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환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라도 온전한 의인으로 만드는데 실패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사람 구원하는 역사는 실패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권세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높은 지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장수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12제자를 거느리고 3년의 공생애를 살다가 33세의 나이에 참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 이슬로 사라졌던 사람이 예수님이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 전파하여서 시작된 기독교는 2000년이 지났는데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지금도 번창하고 있습니까? 2000년 지났는데도 번창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말고 없습니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오는 왕권도 없고 2000년을 계속 이어오는 기업도 없고 2000년을 이어오는 정권도 없고 2000년을 이어오는 국가도 없고 2000년을 계속 이어오는 명문 가문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뭐하리니? 이르리니. 예수님의 역사, 구원 역사는 성공한다는 겁니다.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르리니.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러니까 결국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게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마지막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이방 모든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교훈은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되어 있지만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거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계속해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사랑하여 택한 나의 종 그렇게 아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다 주님의 이런 신앙을 본받아서 참 하나님이 기뻐해서 우리 태평동교회 내가 붙드는 종이 이렇게 많아 그런 참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주님이시여 참으로 주님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붙드는 참 종들이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십자가 사랑을 감격으로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 소중히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신동준 불제를 가졌습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참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각종 참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말없이 충성하는 종들의 충성도 참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세상이 좋은 것으로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대대손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어지는 기적같은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어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종관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번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간 수련회 가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전교인 수련회 일정은 10월 25일 금요일 10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출발해도 되고 각자 출발해도 됩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출발하시는 팀들은 각자 차량별로 오늘 확정을 할 텐데요. 가시는 길에 시와 방주제에 있는 달 전망대에 들려서 구경도 좀 하시고 12시에는 각 차량별로 식사를 하실 겁니다. 아니면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해도 되고요. 식비는 차량별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1시부터 구봉도 트레킹, 그 근처에 있는 구봉도 트레킹이 좋다고 합니다. 거기서 트레킹을 좀 하고 3시에 입실이거든요. 3시에 입실에서 도착기도 하고 방 배정하고 그다음에 조별 편성하고 그리고 3시 30분 정도 수영 강습, 목사님께서 특별히 수영 강습을 해주신다고 해서 수영 강습하고 그다음에 수영장에서 할 수 있는 게임, 수구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6시부터 식사를 하시고 7시부터 레크레이션 하고 9시부터 자유시간 10시에 추첨하는 걸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10월 26일 토요일에는 7시에 기상해서 세면하고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도회로 모이고 8시에 아침 식사하시고 9시부터 자유시간 갖고 11시에 퇴실하는 걸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퇴실 후에는 그 대부도에 보면은 유리선 박물관, 누에선 등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습니다. 각 차량별로 이렇게 서로 의논해서 그 일정은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저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인원을 확정하고 또 차량도 확정해야 되거든요. 차량도 어떻게 어떤 차에 누구 탈지 확정해서 밴드에 또 이렇게 공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정도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안에 방배정도 잡을 건데요. 임시적으로 잡고 그날 현장에 가서 방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첫 번째 이루어지는 전교인 수련회이니만큼 같이 성도 간의 교제도 같이 나누고 은혜로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 하는데 그 뭡니까 펜션 임대하는 데만 아마 한 170~180만 원 드는 것 같습니다. 1박에 그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기본 임대하는데 계약금을 100만 원 그렇고 15명입니다. 한 사람 될 때마다 2만 원씩 추가인데 그러니까 30명 되면은 15명 추가하면 30만 원이고 그다음에 수영장 쓰면 20몇만 원이고 그 다음에 뭐 바베큐 그릴 쓰면 또 얼마고 그래서 아마 그 추가로 되고 또 식사 준비하는데도 아마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비는 없고 그냥 다 하는 거지만 혹시 감동이 되면은 아마 한 300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이렇게 참 뭡니까 헌금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개적으로도 우리 최정만 집사님한테 물어보고 가기 전에 혼돈이 없도록 해서 무사히 잘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빼먹은 거 없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